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미래에 해당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닮아도 좋습니까?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성인 남녀에게 이 질문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90% 가까운 사람들이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절대 안 된다. 이 중에 계신 분들이 아마 안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봐도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로 닮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아마 각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녀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른은 어린이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 그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사회, 그리고 지금의 교회, 밝은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밝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조선시대나 해방 이후까지도 또 60년, 70년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들의 삶의 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또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자녀들이 제대로 키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그리고 자녀들 교육이 최우선으로 되어진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런 것을 다 보여준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족은 자녀 교육이 최우선이고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교육에 대한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것이 또 뉴스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는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 잘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꼭 배워야 할 것,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소중한 가치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반드시 배워야 될 것보다는 성적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라는 미명하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환경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올바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녀 교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갈수록 힘들다고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가정이 나오고 그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가정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가정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가정과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자녀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고, 그리고 엘가나는 잘 아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2장을 우리가 부분만 읽었지만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의도가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 의도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신 대로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제사를 지내러 오면 그 제사를 지낸 동물의 고기를 마음대로 갈취해 갑니다. 먹고 싶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뺏어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겸손한 모습이 나옵니다. 비교입니다. 12절에서 25절에 보시면 두 아들의 또 다른 죄가 나옵니다.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을 두 아들이 데리고 억지로 잠을 잡니다. 범죄입니다. 아버지가 책망하는데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26절을 보시면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죄를 짓는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합니다. 특히 두 아들에 대해서 읽은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두 아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보시고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행동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마음대로 뺐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 마음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왜 이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섬기면서 올바른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부모의 교육이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교육, 한 가정은 범죄하는 자녀들로,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은혜 받는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매년 하나님 전에 있는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시면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제사를 드리는데 남편도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전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18절 19절은 세마포 에봇과 겉옷을 만들어다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옷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 바친 아들 사무엘, 하나님 전에서 사무엘을 어떻게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서 10절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는 감사 기도에 나오지만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한나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쳤음이 틀림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를 보겠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엘리가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의 죄는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다 컸고 자신들의 죄를 지은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여기 보시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너희들의 잘못이고 너 그것들 잘못한 것 책망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2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27절부터 하나님의 사자 나타나서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들을 책망할 때 심하게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책망의 경도가 약했습니다. 아들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의 길을 걷고 결국은 잘못될 것임을 분명히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들의 죄를 돌아서지 하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두 아들의 죄악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물을 뺏고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여자들 겁돌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는 우리의 마음도 이런데
아들들을 필사적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사적으로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는 이것을 막는 데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엘리나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했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엘리나 그 아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고 무엇을 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에게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엘가나와 한나 그 자녀들이 엘리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지었다면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필사적으로 그 자녀들의 범죄를 막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처럼 지나가는 말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두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부모의 자녀 사랑,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녀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자녀보다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부모가 하나님 자녀보다 존중히 여기고 자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녀를 세우시고 높여주십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좋은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면 내 자녀가 높아지고 귀한 인물 될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높이고 또한 내리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기도 가운데 그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실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살리시는가?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고 귀한 분으로 알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귀중히 여기고 세워주고 높여주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함으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0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또 그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자마자 며느리가 죽습니다. 한 대가 한날에 모두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엘가나와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그 아들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로 양육했을 때 그 자녀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그런 길을 간 것이고 엘리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운명론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대선지자가 될 운명이고 엘리 아들들은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부모로부터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을 삶을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역시 엘리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을 삶을 아들들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자신들의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낮추어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웃음을 주고 따뜻한 것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잔한 미소로 주위 사람을 푸근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과 행동에서, 말에서 인격이 드러나고 신앙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여가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내 삶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혜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존중의 영향을 받게 하셔서 그 가치가 높아지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26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점점 자라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 가치를 더 높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엘의 두 아들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총을, 은혜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점점 더 낮아지고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가치 없게 만들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낮아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이 두 아들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 간 것을 보이십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되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들의 가치를 높여간 사무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낮게 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울 도롯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면 죄의식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정의를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풍성한 인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친구들과의 우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랑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앞길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내 능력과 내 재산과 내 머리로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낮추고 높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사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후손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